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대원 담의 문서초, 오늘이 제 10강입니다. 지난번 8번째 문답까지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9번째 문답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8번째는 현진 스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9번째는 잠교 스님이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천태종의 뜻은 권교는 모두 교법만 있고 그 교법을 통해 증득한 사람이 없어 원교가 아니고선 성불할 방법이 없다. 정토종의 뜻은 연불왕생하는 방법 외에는 생사에서 벗어나 해탈할 방법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관점은 어떠한가? 이게 잠교 스님의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잠교 스님은 천태종의 학인인가 봅니다. 이 천태종의 교판을 보면 권교가 있고 실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실교라는 게 뭐냐? 실교는 이제 원교라는 뜻이고요. 권교라는 것은 방편교라는 뜻입니다. 법화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을 이제 회삼귀일이라고 하는데요. 성문 영각 보살승을 일불승으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문 영각 보살이 다 일불승으로 회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진정한 진실한 진리는 원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문 영각 보살은 왜 존재하느냐? 이 보살은 권교의 보살이에요. 아직 법신을 증득하기 전의 보살을 말하는 겁니다. 왜 존재하느냐? 그것은 이제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곧장 원교로 들어갈 수 없는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런 근기의 수순에서 이런 장통별 이런 교법을 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교라고 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천태에서 말하는 장통별은 다 권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한문으로는 유교무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번역할 때는 교법만 있고 그 교법을 통해 증득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바로 뒤에 이어서 원교가 아니고선 성불할 방법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원교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처님은 오직 원교 부처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난 왕자, 출가해서 부처가 되셨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기를 보더라도 그냥 그렇게만 다 해석을 해놓거든요. 왕자로 태어나서 이제 중생의 생로병사를 보고 그 다음에 수행자를 보고 야반도주에서 또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통해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해서 성불하셨다. 그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45년 또는 49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열반에 드셨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이거든요. 근데 대乘불교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 장교의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성인들이 바라보는 부처님은 장교의 부처님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냐? 그러면 그 부처님 말고 또 있느냐? 당연히 또 있죠. 통교에도 부처님이 있고요, 별교에도 부처님이 있습니다. 당연히 원교에도 부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네 분이나 계시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乘불교에 의하면요, 장교, 통교, 별교의 부처님은 다 방편시연입니다. 결국은 원교의 부처님이 방편으로 장교의 부처님 몸으로 나투시고 또는 통교, 별교의 부처님으로 나투실 뿐 실제 부처님은 원교 부처님밖에 안 계십니다. 네. 우리는 대乘불교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교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교도 부처가 있다고 했잖아요. 소승인들은 아란과를, 부처님도 역시 아란들이 끊는 번뇌만 다 끊었을 뿐 번뇌를 끊는 면에 있어서는 아란들과 똑같다. 그래서 일부 소승인들은 부처님을 그냥 대아라한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전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설한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모르는 것은 이것이 부처님의 방편설이라는 거예요. 소승인들에게는 소승에서도 최고의 과위, 그게 원래 아라한과거든요. 부처님은 뭐냐? 부처님도 사실 3계 내의 견사번뇌를 끊었을 뿐이다. 다만 부처님은 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일부러 번뇌를 남겨두고요, 3대 아성지급 동안 윤회하면서 중생 구제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00여 년 전에 보리수 아래에서 나머지 번뇌를 다 끊어버리고 성불을 하시고 그 다음에 45년 또는 49년 설법하고 이제 회심멸지 하셨다. 무여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뭐 부처님께서 전생담, 그 암경에 보면 자카타라고 나와 있잖아요.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요즘 학자들 눈에는 들어오지 않겠죠. 다 후대에 지어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불교사 공부할 때도요, 그냥 요즘에 나와 있는 시중에 유통되는 학자들이 이제 쓰신 그런 책들은 그냥 참고 삼아 읽어야지, 그게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승불교는요, 인광대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범부의 직연으로 부처님의 경지를 헤아리려고 하지 말라. 절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모든 불교 학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범부들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단컨대요, 앞으로 시대가 점점 가면서 대승불교는 점점 이제 설자리를 잃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경전만 있지, 연구하더라도 다 학문적으로 연구하지, 그것을 하나의 진리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내가 이 경전의 가르침대로 내가 수행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킨 사람들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정말로 숙세에 뛰어난 성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대승불교를 접하기도 어렵거니와 이것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더욱 희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또 정투수행까지 한다. 아이고, 이 사람은 정말 부처님께서 사람 가운데 분다리화라고 이렇게 찬탄하신 것도 그게 정말로 그 납득이 갑니다. 앞으로는 점점 그게 이제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장교에도 부처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된다, 이제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논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통교에도요, 통교에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기 전에 번뇌는 다 끊었지만 일부 습만 남겨둔다고 그랬어요. 왜 습기를 남겨두느냐? 습을 통해서 다음 생에 다시 이 땅에 올 수 있는 인연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보통 소승불교에서는 아란이 되면 더 이상 3계와의 그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3계 올 업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부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부처님은 그래서 장교의 부처님은 견사번뇌 가운데 번뇌 일부분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번뇌를 남겨두는 거예요. 조복만 하고 끊지를 않아요. 왜? 끊으면 더 이상 못 오니까. 그렇게 해서 3대 아성직업을 윤회하면서 중생 구제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3대 아성직업 동안 이렇게 내가 성불해서 중생 구제를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셔놓고 정작 성불을 하고 나니까 45년 지나서 이제 완전히 끝이에요. 3대 아성직업을 윤회하면서 45년 만에 이제 쫑난 거예요. 끝났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부처님은 이 땅에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효열반에 이제 들었으니까 다시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대乘불교에 봤을 때는 이거는 방편이지 실제가 아니다. 대乘불교 교리에 의하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장교는 번뇌를 남겨둔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교는 습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습기를 조금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 생에 몸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연으로 삼는다는, 그래서 다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별교와 별교, 그 다음에 원교는 다르죠. 별교는 이제 순수하게 보살법이거든요. 근데 이 보살도요, 원교의 그런 보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신을 증득하기 전 단계를 별교의 보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별교의 보살은 초주의 지위가 돼야만이, 초지가 돼야만이 이제 법신을 증득하는 거예요. 근데 교법상에는 이제 십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별거라고 하는 것도요, 초지 이상이 되면 그 뒤에 십지의 그 계위는 계위만 있지 교법상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실제로 보면 초지 이상이 되면요, 가장 둔한 근기도 초지 이상이 되면 이제 원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지 이상의 지위는 그냥 우리가 공부하기 편하게 그냥 지위만 있는 거지, 실제로 그 지위, 별교의 그 지위까지 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이미 원교로 돌아왔기 때문에. 원교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별교에서는 내가 초지에 이르렀는데, 초지에 이르르고 보니까 원교로 돌아왔거든요. 원교에서는 초주로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해서 성불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유교 무인이다. 교법에는 그 지위를 남겨두지만 실제로 수행에 들어가면요, 그런 지위에서 성불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교가 아니면 성불할 수 있는 불법이 없습니다. 성불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천태종의 뜻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태종이라고 했지만요,
화엄정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화엄정도 원교의 이치를 최고의 이치로 치거든요. 근데 이제 정토종을 보면 정토종은 또 말이 좀 다르잖아요. 그 정토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연불왕생하는 법 외에는 생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잠교 스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토에서는 현세의 깨달음 또는 현세의 증득을 중요시하지 않고 정토 왕생을 우리가 이것을 중요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토종의 입장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지레 짐작해가지고 이게 정토종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 천태종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종파가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선종이라고 하면요. 두두물물이 자성이 아닌 게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을 읽든 뭐 심지어 우리가 화장실을 가든 아니면 밥을 먹든 전부 다 이것을 자성으로 돌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종의 입장에서는. 천태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게 제법 실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토종은 뭐냐? 정토종은 당연히 연불왕생으로 이제 귀결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귀결이 되지 않으면 이 종이라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종이라는 게. 종이 뭐라고 했어요? 종에는 존숭주가 있다고 했어요. 가장 존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 마루 종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주가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정토종과 업계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어떤 교법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종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정토가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토종 이 연불왕생법이 최고가 아니라면 그러면 다른 종파와 업계를 나란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종에 모순이 생기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연불왕생하는 법 외에 해탈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이 성도문 사람들은 그럼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다 증득은 다 어디 갔느냐. 현세에도 보면 정토왕생을 발언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이 당시에 나는 깨닫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수행자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현교든 밀교든 간에 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근데 자기도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 관점은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법연 상인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인께서 답하기를 종파를 건립하는 관습은 널리 교상을 판석해야 하는데 비록 교상 판석을 통해 모든 경기를 받아들이지만 마침내 한 맛의 법으로 귀착하게 된다. 종파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요, 다 그렇습니다. 정토종뿐만 아니라 선종이든 뭐 법상종이든 천태종이든 화엄종이든 유식종이든 이 교상 판석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널리 교상 판석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모든 경기를 다 섭수해야 되기 때문에. 종파라는 것은요, 그런 그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종파의 근기를 다 아우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많은 근기 가운데 한 부류의 근기가 빠져 있다. 그러면 이게 교상 판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종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 종파를 보든 간에 그 종파의 교상 판석을 보면 부처님 우리 일체 중생 근기를 그 속에 다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당연히 넓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내가 특별한 법을 하나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나 혼자만 아는 법이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사람들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종파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개인의 사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널리 모든 근기들을 다 이렇게 섭수를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교상 판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교상 판석의 최종 목적이 뭐냐? 바로 일체 중생을 한 맛의 법으로 이제 귀착시키는 거예요. 한 맛인 법으로 다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태종에서 회삼귀를 얘기했듯이 모든 근기를 일불성으로 끌어가듯이 정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정토법은 연불왕생법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의 근기를 정토로 이끌어 드려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고 교성 판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근기를 한맛의 법으로 귀착시켜야만이, 시킬 수 있어야만이 이 교판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성 판석이 필요 없어요. 그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내 법이 최고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소승조차도 자기가 배우고 있는 법을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대승이겠는가? 따라서 모든 종파마다 내가 세운 것이 최고이고 남이 닦는 것은 방편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소승불교인데 아라한이 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 법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들 대성을 말하면 그거는 다 나중에 지어낸 거라고 안 믿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법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승에도 이렇게 최고라고 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그럼 최고라고 안 하겠어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파마다 선정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그러고 화엄은 화엄이 최고라고 그러고 천태는 천태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토는요? 당연히 우리 정토가 최고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종파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파에서 교상 판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닦은 법을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남들이 닦는 것은 다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토종에서 성도와 정토 두 문을 세운 본의는 표면적으로는 두 문에 각각 비록 그 이익을 허락하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이 따져보면 성도 이익을 빼앗아 정토 한 법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 여기 한문에 보면 일왕이 있고 제왕이 있습니다. 일왕, 제왕,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일왕은 이제 표면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봤을 때, 우리가 대충 봤을 때 이러이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왕이랑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세하게 이렇게 따져보면 그때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정토종에서 교판이 뭐예요? 정토문과 성도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걸 보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정토 수행해도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성도문 수행해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도대사님 말씀에도 인연을 따르는 자는 모두 해탈을 하게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말할 때, 예, 격려 차원에서 말할 때는 이것을 여탈법이라고 했죠. 예, 여는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격려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말하면, 아, 그래, 당신들도 각자 근기에 맞는 법을 닦게 되면 다 해탈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빼앗아 말한다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10,000명이 닦아도 1명도 깨닫기 힘들다, 어렵다, 이것은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말하면 성도문의 그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인연 따르는 자는 모두 해탈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익이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파고든다면 성도문의 이익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성도문의 이익을 빼앗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남는 것은 정토 한 법밖에 남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문의 이익을 빼앗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문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인정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익을 얻으려면 오직 정토 이 한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정토종이야말로 모든 불법 가운데 최정상에 가 있는 법이구나. 그 어떤 법도 이 법과 나란히 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되거든요. 근데 말은 듣기 좋은데, 그러면 이러한 이치가 정말 불법 가운데 존재하느냐? 불법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무조건 내 자신이 수성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성도문의 이익을 빼앗고, 어떻게 성도문의 이익을 빼앗아 정토 한 법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따라서 진흥과 지관의 묘행이 증득의 단계에 이르면 반드시 정토의 과보를 얻게 되고, 화엄과 선문에서 깨달아 해탈하게 되는 날에는 자연히 법왕의 집에 이르게 된다. 사실 이 부분도요, 저도 예전부터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질문을 하려고,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니까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이 글을 보고 나서 그 의문이 확 풀린 거예요. 아마 우리 연우님들도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설명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100% 이것은 납득이 가고요. 사실 여기에 보면 앞서 이 성도문은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진정한 이익은 정토 한 법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성도문 행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소리냐, 우리 성도도 수행해서 그 증거한 사람이 얼마 많은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왕으로 보면 그렇지만 제왕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성도문 자기들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보면 어떻게 인정하느냐. 자, 한번 볼게요. 진흥과 지관. 진흥은 뭘 말합니까? 밀교를 말하죠. 지관이라는 것은, 이거는 현교의 모든 이 성도문 수행은 다 지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교든 밀교든 여기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 미묘한 행법들이요, 증득의 단계에 이르면 반드시 정토의 과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여기에도 사실 말하려면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소승불교에서 보면요, 아란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회심 멸제해 가지고
서성불교에는 뭐 정토 이런 얘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해신멸지했다, 무여열반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분법신이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이 무여열반에 든 사람은 어디 따로 정토 세상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사바세계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승불교에 와서는요, 소승인들이 사실 어디에 가 있느냐, 천태종의 해석을 빌리자면 사실 그것은 방편유여정토에 가 있다. 방편유여토에 있다는 거예요. 방편유여토는 누가 가 있느냐, 3계 내의 번뇌를 다 끊었지만 아직 법신을 증득하지 못한 그 단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태에서 말하는 원교를 보면요, 초신의 지위에는 견옥을 끊고 칠신의 지위에 사혹을 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번뇌를 끊는 측면에서 말하면 아랑과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7신 이상부터 8신, 9신, 10신, 여기에는 아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벽지불이 있을 수가 있고 보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미 3계 윤회에서 벗어났거든요. 근데 아직 법신을 증득 못했어요. 그 단계 사람들은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은 궁금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게 바로 방편유여 정토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소승인들은요, 물론 이제 남방불교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인정 못 하겠지만, 대승불교 시각에서 봤을 때 아라한이 됐다고 해도요, 선도대사님의 개성에도 2만 대급 후에는 다시 심리 활동이 생겨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만급 이내에는 본인이 정말 무여열반에 들었다고, 영원히 청정무의 안락한 그 상태에 안주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2만급이 지나면요, 다시 심시기의 활동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삼매의 술에 취해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술이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면 어때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 와 있구나, 이것을 이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별교의 보살, 원교의 보살들이 다시 오셔가지고 법신대사, 부처님이든 아니면 대보살이든 다시 화신으로 방편유여 정토에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소승인이라고 해도요, 다시 대승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두 다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보를 말할 때는요, 반드시 정토의 과보를 얻게 돼 있어요. 나는 정토가 필요 없는데, 정토라는 게 뭡니까? 의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정보이고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 그 환경이 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인의 과보를 증득했을 때 우리의 의보 환경이 뭐겠어요? 당연히 정토죠. 그래서요, 누구든지 성불을 하게 되면 본인의 정토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극락세계에서 성불을 해도요, 따로 우리의 정토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은 다 정토를 갖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우리가 이제 정토 극락세계가 어떻게 청정하고 장엄하고 의보 장엄이 어떻다 뭐 얘기를 하면, 이거는 대승불교의 가르침 어긋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금강경을 보라는 거예요. 금강경에 보면 모든 뭐 공덕이든 복덕이든 다 쓸어버리잖아요. 다 없애버리잖아요. 예. 거기 하나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극락세계 같이 뭐 칠보로 돼 있고 뭐 팔공독수가 있고 뭐 어떻게 허공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뭐 옷이 어떻고 음식이 어떻고 그런 것을 얘기하냐. 금강경의 그 취지와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대성불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인광대사님 문초에도요 이런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수행을 해서요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경계를 우리가 증득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토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공에 대해서를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집과 법집을 버리느냐, 없애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금강경에서 설한 경지를 증득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 있겠어요? 우리는 정토에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토에는 그런 장엄들이 없느냐? 정토에 당연히 장엄이 있죠. 왜 없어요? 다만 그런 장엄이 있다고 해도요 우리는 절대 그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엄들이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바세계의 칠보를 보면요 우리는 탐착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 저것을 가지고 싶다. 저거 하나라도 가지면 내가 부자가 될 텐데. 중생들은 욕심을 내게 돼요. 근데 극락세계는요 우리의 자성에 있는 공덕이 바깥에서 의보 환경을 조성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락세계의 그런 그 보물들에 대해서 손톱만큼이라도 탐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밀교에서는 즉신성불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불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정토에 가는 거죠. 근데 밀교에 보면 밀라레빠 존자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한국에도 그분의 일대기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분도 자기 정토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분 어떻게 보면 일생 동안 성취하신 분이다. 물론 이제 묘각 부처님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가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자기의 정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음토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토를 장엄하고요. 그 다음에 중생들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중생들의 금기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있는 중생들을 자기 정토 세상으로 접인하기 위해서는 정토를 장엄하는 동시에 중생들에게 이제 인연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천태에도 마찬가지예요. 천태종에서 일심상관을 닦아서 성취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반드시 정토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토의 과보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화엄에도 마찬가지고요. 화엄에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화엄장세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화엄장세계가 정토 아니겠어요? 그럼 화엄을 닦아서 어디를 가겠어요? 당연히 정토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법왕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자연히 법왕의 집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이 법왕의 집이 뭐냐?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화엄세계에 그 수많은 정토가 있다는데 꼭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가야 하느냐? 그럼 나는 동방 유리광 세계에 가면 안 되느냐? 거기는 못 가느냐? 그것은 이제 요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일단은 법왕의 집이라고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국토에 이르면 반드시 부처님 몸을 염하게 되니 모든 교법에서 다 연불한다. 연불 안 하는 교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토에 가면 연불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연불하죠. 정토라는 것은 이게 토가 들어갔잖아요. 청정한 국토? 이것은 의보거든요. 그럼 정보는 뭐예요? 부처님 몸이죠. 불신이죠.
그래서 우리 정토종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모든 가르침이 연불법문이에요. 아미타경에 보더라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극락왕생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연불, 연법, 염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연불이에요. 왜 연불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우익대사님 아시죠? 예,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를 사신 분인데 우익대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불교가 다 연불법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연불법을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염자불, 두 번째는 염타불, 세 번째는 염자타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자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불을 염한다는 거예요. 자불이 뭐냐? 자성청정불 또는 자성천진불이라고도 합니다. 그 불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본래 갖추고 있는 그 진여자성, 그 자리를 부처라고 하거든요. 선종에서 견성성불하는데 그 불이 뭐겠어요? 그 성품을 보는 것을 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묘각의 지위에 오른 그 부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내 자성불을 염한다. 이것도 일종의 염불이거든요. 타불이라는 건 뭐냐면 타방국토의 부처님을 염하는 거. 우리 같이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는 이런 염불은 타불에 속합니다. 염타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염자타불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조사 스님들 자성을 깨닫고도 타방세계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내 자성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방 극락세계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조사님들이 하는 그 연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염자타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교법은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선이든 뭐 교종이든 간에 선종이든 교종이든 여기 연불법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연불하냐, 뭐 자불을 염하냐, 타불을 염하냐, 아니면 자타불을 염하냐, 이것은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가 착수하는 방편이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것은 인지의 수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위를 증득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해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증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결국에는 정토로 왕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무생법인을 증득한 보살이 아미타불을 부르지 않는 그런 보살은 없습니다. 또는 서방 정토에 왕생하지 않는다. 그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보살은 결국은 이 서방 정토에 왕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지대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깨닫고 나서 아미타불을 부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자네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남아미타를 안 부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깨달으면 당연히 정토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일체 성도 법문은요, 처음에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번뇌를 끊고 성불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정토 법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토 법문은 바다와 같습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성도문이라는 성도라는 이 물줄기도 결국에는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41위 법신대사들을 보현 행모품에 나와 있죠. 전부 그 10대 원앙을 회양해서 극락왕생하라고. 그것도 어디 극락입니까? 서방 정토잖아요.
다른 정토가 아니라 서방 정토에 왕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밀교를 닦는데 나는 미름 정토에 왕생하겠다. 밀교에는 미름 정토라고 있거든요. 또는 나는 동방 유리광 정토 왕성하겠다. 나는 미륵 정토에 왕성하겠다. 시방sek에 무수한 정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른 정토에 왕성하면 안 되느냐. 정토 가운데 극락이 최고이고 재불 중에 아미타불이 근본이다. 저 부처님은 불국토를 청정케 하신 장본인이고 재불자비의 본체이다. 자, 설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정토 가운데요,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가 최고다. 그러니까 모든 정토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중에 아미타불이 근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설사 다른 정토에 왕생한다고 해도요, 사실은 그게 극락 정토에 왕생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 중생들은요, 지금 동방 정토, 서방 정토, 남방 정토, 북방 정토,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분별을 하지만, 사실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하나로 시방세계 모든 정토를 다 대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토에 왕생하든 일단 왕생하고 나면 결국은 시방 정토가 다 통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범부들의 입장에서는 서방이 따로 있고 동방이 따로 있고 이렇게 다 다르지만, 실제로 왕생하고 나면 다 하나의 정토다. 그게 뭐냐?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지은 양이 극락세계 가니까 약사여러분도 그게 계시더라는 거 아닙니까? 약사불은 저 동방 유리광 정토에 계셔야 하잖아요. 왜 서방 정토에 계실까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생들에게 구분하지만 부처님들 사이에는 한 집이에요. 근데 그 많은 정토를 각각 따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극락 정토를 대표를 한다는 거예요. 최고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극락 정토에 왕생하면 시방 정토는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정토에 가더라도 서방 정토에 오려면 바로 올 수가 있지만, 그래도 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서방 정토이고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토를 청정케 한 장본인이 누구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고, 또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분이다? 재불자비의 본체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단지 한 분의 부처님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법계 장신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을 그냥 서방, 여기에 10만원 불도 밖에 있는 서방이라는 그 한 구역, 한 지역에만 머물고 계시는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 중생들에게는 그렇게 설명했지만 사실은요, 아미타 부처님 극락정토는 얼마 크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크면 부처님의 정토도 얼마나 큽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클까요? 능은경에서 우리의 참 마음은요, 그 크기가 이 시방 허공이 우리의 이 참 마음 속에서는 한 점의 구름과도 같다고 했어요. 저 태허공 속에 두둥실 떠 있는 한 점의 구름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극락세계 역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이 참 마음이 변화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극락세계에는 그 공간 자체가 무한대라고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극락세계 빨리 가야 된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니 지금은 10급밖에 안 됐는데 지금 가면 좀 일찍 가는 거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게 이제 입주민들이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게 살 자리도 없는 게 아니냐, 공간이 부족한 게 아니냐, 너무 많이 모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세속적인 이 공간, 개념을 가지고 극락세계에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 본부들의 생각이 뭐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극락세계라는 공간은요, 부승불감이에요. 한 명이 모여도 널널하고요. 백천만억, 뭐 우리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많은 중생들이 모여도요, 전혀 삐좁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실보 장음토가 바로 그런 경지예요. 모든 게 사사무의 법계거든요. 사사무의 법계인데 그게 어떻게 삐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사 내가 다른 정토에 왕생한다 이렇게 발언하더라도요, 결국 왕생하고 나서 보니까 다시 극락정토로 왔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가 모든 정토의 이제 정토 가운데 가장 수승하고 가장 액기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정토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가운데서도 아미타 부처님이 본불이고요, 본존이 되는 거예요. 본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도문 수행이든 정도문 수행이든 결국은 다 정토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토로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왕생이란 모든 교법과 모든 종파에서 도를 깨칠 때의 이름이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정토문에서는 왕생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왕생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도문에서는 도를 깨칠 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문에서 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를 깨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생과 이 뭐 오도 또는 증도, 이것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이에 깨닫기 전에는 잠시 인연 따른 집정에 가로막혀 자력으로 득도하길 기대하며 비록 정토를 흠모하지 않더라도 깨친 후에는 다시 열반의 낙방으로 들어가 마침내 도량의 묘토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말씀도 연지대사님 말씀과도 같습니다. 깨닫고 난 후에 아미타불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분명히 자네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깨달은 사람 치고 연불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요, 깨닫기 전에는 자신의 근기, 여기도 얘기했지만 잠시 인연 따른 집정에 가로막혀. 집정이라는 것, 집착이에요. 집착. 그리고 이 정이라는 것은 감정, 정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범부들의 이제 번뇌라고 할 수가 있죠. 현재도 우리 나가서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타력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콧방귀로 끼죠. 불교는 자력 수행이지 어떻게 타력이 될 수가 있느냐? 자작자수 이거 모르냐? 자등명, 법등명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음 10번째 법어에 보면 그 말이 나오지만요, 진여불성에는 자와 타의 구분이 없어요. 방편으로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타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지, 진여불성에 나와 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불성이 따로 있고 남의 불성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 불성이 두 개가 되겠네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이 자신의 어떤 이런 집정에 가로막혀 가지고 인연 따른 집정이라고 했잖아요. 다들 그런 자력수행 이런 법문만 만났기 때문에
이것만 진리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핵 얘기하면 그러면 기독교와 뭐가 다르냐 하면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기독교에 구원이 있고 우리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구원을 말하는데 불교에서 왜 구원을 말하느냐? 그는 기독교와 똑같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지는데, 그렇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밥 먹으면 우리는 밥 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왜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 우리가 따라서 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우리는 먹지 말아야죠, 우리는. 똑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도요, 구원의 내용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기독교 구원과 동일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본인이 이 본문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여기도 구원을 말하네? 구제를 말하네? 그럼 기독교와 똑같이 뭐가 달라? 바로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력수행을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집정에 가로막혀 가지고 자력으로 득도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비록 정토를 흠모하지 않더라도, 깨달은 후에는 당연히 이제 열반의 낙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 자체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 정토 법문의 수성함을 모르고 나는 그래도 자력 수행하겠다 이렇게 고집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여실하게 수행을 해가지고 성도문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극락정토 열반 경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나서 아미타불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깨달은 게 뭘 깨달았어요? 이 불생불멸의 열반을 깨달은 거잖아요. 열반의 이치를 깨달은 거잖아요. 진여 실상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면 극락세계가 뭐라고 했어요? 열반의 경계라고 했어요. 극락세계가. 그럼 깨달은 사람이 뭘 깨달았어요? 열반의 경계를 깨달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 어떻게 극락세계에 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세 재불은 모두 연불삼매에 의지하여 정각을 이룬다가 이 뜻이니 이를 생각해 볼만하다. 이거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삼세 재불은 모두 연불삼매에 의지해서 정각을 이룬다. 즉 연불삼매에 의지해서 성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도 연불삼매를 통해서 부처가 되지 않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인지에서 연불 수행을 하지 않고 자력 수행에 의지해서 수행을 했다고 해도요, 깨닫고 나면 역시 연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전에서 삼세재불은 모두 연불삼매에 의지하여 정각을 이룬다. 이렇게 경전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9번째 이 내용이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이걸 1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잠교 스님의 질문, 그러니까 우리 이 천태종에서는 당연히 원교가 아니면 성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정토종에 내세우는 게 연불왕생이니까 그럼 연불왕생 외에는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께서 교성판성은 당연히 우리 종파가 최고라고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타 종파는 우리 종파보다 한 단계 아래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 정토문뿐만 아니라 모든 종파에서 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거를 내세워서 정토문에서 성도와 정토라고 두 문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성도문의 이익을 빼앗고 정토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냐? 뭐 성도문 사람들도 결국에는 정토에 왕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 염할 수밖에 없다. 예. 정토에 가서 염불 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동방세계에 왕생하면 안 되냐, 남방 정토에 왕생하면 안 되냐. 왕생하도 됩니다. 하지만 제불의 정토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가 근본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대표적이고요. 아미타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불이라고 하고요, 본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토에 왕생하든지 그것은 극락 정토에 왕생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극락 정토 아미타 부처님이 그 근본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지금 당장 깨닫기 전에는 정토를 나는 왕생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 이 사람이 깨닫고 나면 정토에 왕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 연불법문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모든 법문을 아우를 수 있는, 또는 모든 법문이 결국에는 정토라는 이 바다 속으로 흘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법연상님께서 또 한 번 정말로 훌륭한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답변에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제가 여러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의문점도 이제 해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결론은 뭐냐? 삼세제불은 모두 연불삼昧 의지에서 성불한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연불법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무시하던 사람도요, 본인이 정말로 못 깨달으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일단은 깨달았다 하면 반드시 정토법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전체 불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더 하면, 두 번 만에 끝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어요?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마미타불. 네, 나마미타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모 아미토佛，南无阿弥